죽은 줄 얼마나 알았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줄 알았던 그 아들 덕분에 야곱의 식솔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다 건너왔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에 비하면 길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나는 그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삶이 어느 누구도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 인생길에는 참으로 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얼마나 길게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든 세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상징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워서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마치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앞날의 어떤 예언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한 대로 그 아들들은 대개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향년 147세로 야곱은 나그네 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가장 야곱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힐 만큼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 야곱의 요셉을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미움과 시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장례식을 아주 거대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저 가나안 땅 막벨락을 아브라함이 매장되어 있는 그곳까지 가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이 장례에 동원되었던 모든 호상꾼들과 함께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걸 들으면 서로 뭐가 좋은지 별것 아닌 걸 갖고 킥킥거리고 웃고 이러는 걸 보면 참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동생이 뭐 선물을 줬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을 보는 부모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 앞에서 형제들이 다투고 불화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부모는 가슴이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자녀들이 화가 나도 좀 참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는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본격적으로 동생 요셉이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아버지가 평소에 우리에게 요셉 보고 이렇게 말해라 하고 형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만일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형들한테 할 말이 아니고 요셉에게 직접 했을 것입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가 용서해라. 아마 야곱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요셉을 믿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아도 요셉은 결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야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것이 걸리고 찔림이 됐고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용서를 구하는 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들이 아직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그 눈물의 진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고통받았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 앞에 다가와서 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형입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에 민감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요셉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 관계없습니다. 형들이 과거에 뭐라고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조차도 지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으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사람을 먼저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말, 사람의 관심,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초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왔습니다. 형들에게 대답하는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상황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박한 세대를 산다 하더라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쫓기듯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고난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형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 손으로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내가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자신이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숨통을 조여오는 사울왕을 동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이 소중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자신이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 역시도 형들을 심판하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믿었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위대하심을 믿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기를 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나는 감정이 앞설 수 있고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 할지라도 형제끼리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온 그 동생을 웅덩이에 집어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은 2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노예로 팔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바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낯선 타국에 노예로 팔려온 그 순간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집을 잃었습니다. 편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진 세월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려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의 삶이 마치 불행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결과는 선이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처해진 상황이 불행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학살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은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달려 죽을 뻔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장대를 세웠던 하만 장군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바꿔서 평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바꾸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신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자신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는 것을 넘어서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믿음의 힘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손양한 목사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아들이 된 그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방법은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악인들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악을 제압하는 것, 악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악을 행했던 형들이지만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맡아서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110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을 자기 친자녀처럼 그렇게 자기 슬하에서 양육하고 돌봐주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원수로 대하고 복수를 했다면 이 요셉의 남은 여생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갈등과 불안, 고통과 번민으로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몹시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갈등 없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그 자녀들을 돌봐준 이 요셉은 악을 선으로 이긴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난날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날을 보냈으면서도 그것을 원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야속한 형들이지만 그들에게 결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선을 베푼 것도 요셉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행하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사에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세대입니다. 악플 달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슬픈 세대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합보다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갈등의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요셉처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이루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오는 참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